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7장 24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24절로 30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함께 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아멘. 진정으로 위대한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정말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위대한 업적을 이룬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나도 그런 사람들처럼 위대한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의 전문 영역에서 세상을 이롭게 하는 데 기여하는 일은 좋은 일이고 귀한 일이고 그리고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전문 영역에서 세상을 이롭게 하는 데 기여하는 것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고 또 귀하고 좋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것을 하는 동기도 그리고 위대함에 대한 궁극적 정의도 사실은 다 달라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동기 그리고 위대함에 대한 정의도 세상과는 완전히 달라진 자들이 바로 예수를 믿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위대한 자, 진정으로 큰 자가 어떤 자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주일 아침에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4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요한에 대해 무리에게 말씀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세례 요한, 예수님을 증언했던 세례 요한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고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보낸 자들을 돌려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던 이유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그의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오면 치유와 회복의 사역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불의에 대해 심판함을 통하여 정의를 실현하는 사역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오면 어떤 사역을 할 거라고 기대했냐면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사역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불의에 대하여 심판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그 사역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세례 요한만의 기대가 아니라 구약시대의 많은 메시아 시대를 예언했던 선지자들이 기대했던 사역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 들리는 이야기가 뭐였죠? 예수님에 대해 들리는 이야기가 무엇이었냐면 치유와 회복의 사역은 하시는데 병든 자도 치료하시고 귀신 들린 자도 자유케 하시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치유와 회복의 사역은 하시는데 정의를 실현한 불의를 심판하심을 통하여 정의를 실현하신 사역은 하는다는 얘기가 들리지 않은 거예요. 사실 당시에 세례 요한은 갈릴리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디바가 율법에서 그만 이복 형제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결혼한 불의에 대해 공개적으로 책망함을 통하여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였죠.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에게 가장 관심이 가는 메시아의 사역은 어쩌면 예수님께서 속히 세상의 불의에 대해 심판하심으로 정의를 구현하고 자기를 이 감옥에서 자유케 하시는 것에 관심이 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 들리는 소리는 그런 심판을 불의에 대해서 심판을 통해 정의를 실현하는 사역은 한다는 얘기는 들리지 않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신다는 치유와 회복의 사역만 하신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 마음이 어땠습니까?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 메시아에 대해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기대했던 사역들 예수님이 행하지 않으시니까 너무나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에 대한 이 답답함이 무엇으로 이어졌습니까? 그러한 이 답답함은 예수님이 정말 오실 메시아가 맞는지에 대한 의심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뭐라고 묻죠?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당신 오실 메시아가 맞습니까? 즉 자신의 기대와 다르게 행하시는 예수님. 난 예수님에 대해 이런 걸 기대했는데 자신의 기대와 다르게 행하시는 예수님의 행하심을 보고 세례 요한 안에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이 흔들려 버렸다는 거예요. 의심이 생겼다는 거예요. 사실 세례 요한의 이러한 질문은 메시아의 초림과 재림 사역에 대해 초림과 재림 사역에 대한 제대로 된 구분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 생겨난 문제였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메시아 시대를 바라봤던 선지자들은 멀리서 메시아 시대를 바라봤기 때문에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역에 중첩되어 보였어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그 멀리서 산을 보면 이 산 사이의 거리가 먼다 할지라도 가까운 산과 그 먼 산이 중첩되어 보이죠. 멀리서 보면. 근데 가까이 가서 보면 두 산의 그 거리가 있는 것처럼 선지자들도 메시아 시대를 멀리서 봤기 때문에 메시아의 사역에 초림 때 해야 될 치유와 회복 사역과 동시에 메시아의 재림 때 일어날 심판 사역이 동시에 중첩되어 보인 거라는 거예요. 근데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초림 때 하셔야 될 사역은 무엇이었냐면 사람들이 치유와 회복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초림 때 하시는 사역이었고, 재림 때 하시는 사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 최종적인 심판을 하시는 사역이 재림 때 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그거 몰랐다는 거예요. 이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자신과의 기대와 다르게 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렸고, 그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어 당신이 오실 메시아가 맞습니까?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즉 자신이 기대했던 것과 다르게 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인해 그 안에 예수님에 대한 세례 요한의 믿음이 흔들려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22절에 보시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들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은 선지자 이사야가 수백 년 전에 메시아를 통해 일어날 일에 대해 예고한 내용을 예수님이 거의 그대로 반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에서 35장 5절 6절에 보시면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걷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과 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니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라고 예언합니다. 똑같죠. 즉 세례 요한이 자신의 기대와 다르게 행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해 예수님에 대해 당신이 오실 그이가 맞습니까? 라는 이 흔들린 믿음 속에서 나오는 이 질문 앞에 예수님께는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오실 그 메시아가 맞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23절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하는 말씀하심을 통해 네가 지금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신뢰하며 나에 대한 믿음을 지키라고 도전하신 거예요. 즉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그 흔들린 믿음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을 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대한 믿음이 흔들린 세례 요한의 그 믿음을 붙들어주고 회복시키는 일을 예수님께서는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실까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약해져 있고 흔들릴 때 그러한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고 또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키는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흔들리고 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넘어져 있을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지키시고 회복시키는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죠.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언제 흔들립니까? 세례 요한처럼 내가 예수님께 대해 무엇인가를 기대했는데 내가 기대한 대로 예수님께서 행하지 않으신 것처럼 보일 때 그때 믿음이 흔들리죠. 내가 예수님께 뭔가를 간절히 기대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기대대로 행하지 않으신 것처럼 보일 때 그때 믿음이 흔들려 버려요. 또한 주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하며 또 기도했는데 때로 그 기도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 버립니다. 사람들의 믿음이 흔들려요. 또한 언제 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했을 때 그때도 믿음이 흔들려 버려요. 저 여러분도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내가 하나님께 이런 것을 간절히 기대했지만 그대로 행하시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 내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기도한 대로 응답하지 않으신 것처럼 보일 때, 그리고 어떤 내가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충격을 받았을 때, 그때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 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믿음도 식고 우리의 열정도 식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열심도 식어버리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그렇게 흔들려 버린, 그렇게 약해져 버린 우리의 믿음을 그대로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런 우리의 약해져 있는 믿음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세례요한을 회복시키십니까?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통해서 세례요한을 회복시키시냐면 말씀을 통해 회복시키시죠. 세례요한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즉 예수님께서 우리의 흔들린 믿음을 회복할 때 무엇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키시냐? 말씀을 통해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졌을 때 많은 경우 우리의 믿음은 무엇을 통해 회복됩니까? 우리의 믿음이 약해졌을 때 많은 경우 우리의 믿음은 무엇을 통해 회복되어지냐면 말씀을 통해 회복돼요.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들으면서 성도들과의 믿음의 교제 가운데 들려지는 누군가의 이야기와 권명 속에서, 그리고 찬양 가운데 묵상되어지는 진리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걸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의 이면에 저 여러분의 믿음이 약해졌고 흔들려져 있는 그 순간에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그 이면에 무엇이 역사하고 있느냐?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이 그 이면에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믿음이 약해져 있고 허약해져 있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그 순간에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키는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절 때 오픈처치라는 찬양팀이 우리 교회 방문해서 청년부와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좀 여러 가지로 많이 놀랐어요. 뭘 놀랐느냐? 첫 번째는 우리 교회 음향 시설이 이렇게 좋은가? 이거 놀랐습니다. 저기 우리 방송실에 가지고 있는 저 기가 상당히 좋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청년들과 많은 성도님들이 오셔서 함께 예배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많은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픈처치 찬양팀이 준비하는 찬양 중에 울림 있는 찬양 가사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칼럼에다 썼는데 처음 불러보는 찬양이었는데 찬양 제목이 무엇이었냐면 어둠 밤 다 물리쳐내고라는 찬양이었는데 처음 불러보는 찬양이었어요. 근데 찬양 가사 중에 한 문장이 제 마음에 참 울림을 주었어요. 그 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냥 한 문장에 한번 들어보십시오. 길이 참고 견딘 밤 주가 기억하시리. 그가 보이실 영광 중에 우리 나타나리라. 이런 찬양 가사였어요. 근데 제가 그 가사를 보면서 부르는데 너무너무 위로가 되더라고요. 왜 위로가 되었느냐? 그 가사를 보고 부르는 중에 제 안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믿음이 딱 살아나고 예수님 재림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믿음 속에서 부족하지만 주를 위해 살았던 나의 삶을 주님이 반드시 기억하실 것이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 살았던 내 삶이 옳았음을 주님이 증명해 주실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믿음이 제 안에 탁 생겨나는 거예요. 그 찬양 가사를 딱 부르는데, 길이 찬고 견딘 밤 주가 기억하시리, 그가 보실 영광 중에 우리 나타내라는 그 찬양 가사를 딱 부르는데, 주님 재림하신다, 반드시 오실 것이다. 그리고 주를 위해 살았던 이 삶에 대해서, 부족하지만 주를 위해 살았던 이 삶에 대해서 주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다가 재림하신 그날에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았던 삶이 옳았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증명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탁 생기니까 제 안에 위로가 딱 생기는 거예요. 즉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진리가 제 안에 새겨지고 주님에 대한 믿음이 제 안에 새롭게 세워지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키는 일을 누가 궁극적으로 하시느냐?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믿음이 약해졌을 때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 누군가의 권면을 통하여, 또 설교 중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또 찬양을 듣는 중에, 이 모든 것 중에 내 안에 예수님에 대한 약해져 있는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일들과 시도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는 우리를 향하여 주님이 다가와셔서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킬 때 언제를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키는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킬 때 언제를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시느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제일 좋았을 때, 하나님께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회복시킬 때 언제를 기준으로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키시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제일 좋았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기뻤을 때, 그때를 바라보시면서 저와 여러분에 대한 믿음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세요. 여러분, 제가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브라함 본문을 다 연구하면서 묵상했던 적이 있는데요. 제가 창세기 본문을 연구하면서 여러 부분에서 감동을 받았지만 특별히 감동을 받았던 부분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창세기 20장 말씀이었어요. 창세기 20장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냐면, 아브라함이 또 한 번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팔아먹으려고 했던 그때였습니다. 그때 제가 참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 아내를 팔아먹으려고 했던 것 때문에 감동을 받은 게 아니라, 그런 아브라함을 다루는 하나님의 모습 때문에 감동을 받았는데,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은 아내를 한 번 더 전에 팔아먹으려 했었죠. 언제 팔아먹으려 했습니까? 창세기 13장에 애굽으로 내려갈 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죠. 근데 창세기 20장에도 한 번 더 그래요. 그랄 땅으로 이주하면서 다시 한번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근데 여러분, 창세기 13장의 아브라함과 창세기 20장의 아브라함은 다르죠. 창세기 13장의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좀 부족했어요. 이해가 되는 면도 있어요. 그러나 창세기 20장의 아브라함은 그 사이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많이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20장의 아브라함은 또 한 번 자기 보존에 대한 욕망으로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왜 그랬느냐? 아마 많은 구약학자들이 창세기 19장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는 장면을 눈으로 목격하면서 하늘로부터 유황과 불이 떨어져서 그 안에 있던 모든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이 불에 타 죽고 그 안에 가축들이 불에 타 죽는 그 끔찍한 장면을 목격하면서 아마 그 안에 트라우마가 발생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했던 행위는 그 땅을 도망쳐서 그랄 땅으로 도망치고, 가나안 땅의 맨 밑에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면서 자기 보존에 대한 욕망으로 다시 한번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믿음이 퇴행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 어떤 일이 일어나냐?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니까 그라랑 아비멜렉이 그 사라를 탁 왕궁으로 데려가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 꿈에 현몽하셔서 뭐라고 하시면 두 가지를 얘기하시는데, 첫 번째는 뭘 하시냐면, 그 여자 건드리면 너 죽는다. 첫 번째, 하나님은 늘 아브라함 편에 서주시는 것 같아요. 그 여자 건드리면 너 죽는다.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가 이 말씀 때문에 감동을 받았는데, 두 번째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을 향해, 이건 성경에 첫 번째로 등장하는 단어인데, 아브라함을 향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는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 그는 선지자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러분, 당시 창세기 20장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러분, 믿음이 정말 선지자 같은 모습을 보였습니까? 아니죠. 믿음이 완전히 퇴행해서 과거처럼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자기 살 길을 찾고자 했던 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선지자 같았던 때는 언제냐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중보할 때였어요. 그때가 아브라함의 인생 중에 가장 믿음이 좋았던 때 중에 하나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 언제로 그를 대하시느냐? 믿음의 가장 밑바닥을 치고 있는 아브라함을 향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는 선지자다. 나는 그를 선지자로 대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을 불러와서 기도하게 하라. 그러면 너희 집안에 직면한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회복하게 하는 일을 하시죠. 즉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가장 밑바닥을 치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는 그의 믿음이 가장 좋았던 때를 바라보시면서 그를 그렇게 대하시고 그 자리로 그의 믿음을 회복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회복할 때 그저 지금보다 조금 회복시키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회복할 때 우리의 믿음이 가장 좋았던 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깊었을 때 그때를 생각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회복하시는 그 일을 행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가장 좋았던 때를 나는 잊고 있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그때의 모습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그때의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시키는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가장 좋았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이 그때이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에서 믿음이 가장 좋았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 그때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의 믿음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그때를 회복하시는 일을 주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이대로 주님은 잊지 않으시고 그때로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키는 일을 주님은 멈추지 않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때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시는데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킬 때 언제로 회복하시느냐? 나의 믿음이 가장 좋았던 때, 주님에 대한 열정이 가장 뜨거웠을 때, 주님에 대한 사랑이 가장 깊었을 때 그때의 모습에 우리를 기억하시고 그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시키는 일을 주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가장 좋았던 때 언제입니까? 주님에 대한 열심이 가장 뜨거웠을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가장 뜨거웠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마음을 먹고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삶을 드렸던 때는 언제였습니까? 그때를 주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를 위하여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주님께 반응하시는 저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졸면 안 됩니다. 덥다고 주무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요한의 믿음이 회복되도록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돌려보내신 후에 요한이 어떤 자인가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아마도 예수님께서 요한의 믿음이 흔들렸다 할지라도 그의 삶과 사역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그에 대해 말씀하신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굉장히 특이한 말씀을 하시는데 27절에 보시면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다라고 말씀하시고 28절에 보시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즉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 평가하시는데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그는 선지자들 그 모든 선지자들보다 가장 큰 자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러한 세례 요한에는 예수님의 이 평가가 다 이해가 되십니까? 용납이 되십니까? 수용이 되십니까? 선지자보다 가장 큰 자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다. 이 예수님의 세례 요한에 대한 이 평가가 용납이 되십니까? 여러분 선지자 중에 위대한 선지자들 되게 많죠. 이적과 기사를 행하였던 엘리야, 엘리사 같은 사람들도 있고 소위 대선지자라고 불렸던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같은 사람도 있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의 우상에 저항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예고했던 다니엘 같은 사람도 있는데 물론 세례 요한도 훌륭한 사람이지만 세례 요한이 그런 선지자보다 훨씬 더 위대한 선지자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게 여러분 수용이 되고 이해가 되냐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위대한 자를 아는 사람들 많죠? 누가 있습니까? 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 여러분 대제국 형성했던 징기스칸도 있고 우리나라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를 구원하는 일에 참 쓰였던 이순신 같은 분도 계신데 어떻게 여러분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라고 예수님 말씀하실까요? 그거 이해되십니까? 세례 요한이 훌륭한 사람은 알겠지만 그러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선지자들보다 위대하고 역사 속에 엄청난 족적을 남겼던 위대한 인물보다도 위대한 사실을 여러분 받아들이기가 쉽습니까? 물론 여러분 다 믿음으로 다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그런데 왜 예수님께는 그가 선지자보다 가장 위대한 선지자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그것은 그가 세례요한이 그 어떤 선지자보다 여자가 낳은 그 어떤 사람보다 그가 크다고 말씀하셨던 이유는 그가 위대했다기보다는 그가 직접 증언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위대했던 이유, 여자가 낳은 자보다 가장 위대하고 선지자보다 가장 위대하다고 말씀하셨던 이유는 그가 위대하겠다기보다는 그가 직접 증언한 예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예수님께서는 그저 훌륭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성자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언했기 때문에 그가 위대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자체가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세례요한 자체가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그가 증언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하고 선지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는 누군가의 삶이 진정으로 위대한지에 대한 가치 기준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가 얼마나 위대한 업적을 남겼는가가 아니라 그의 삶이 비록 세상의 기준에서 봤을 때 작고 보잘것없고 평범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이면 그것이 위대하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위대한 삶이란 바로 영원하신 그리스도를 말과 삶으로 증언하는 삶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는 삶이라 할지라도, 평범해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과 삶으로 증언한다면 그가 진정으로 위대한 자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위대한 삶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작고 보잘것없고 평범하다 할지라도 말과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다면 그 하나님 앞에 진짜 위대한 삶입니다. 주님을 증언하기 위해 온유한 말과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고 주님을 증언하기 위해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위대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의 삶에 대한 동기는 다른 거예요. 신자가 살아가는 삶의 동기는 우리가 왜 정직하고 성실하고 책임 있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책임 있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말을 통해 그분을 증언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을 증언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한 가지 더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 뭔지 아십니까?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은 자로서 이미 이 세상에서는 완전히 구별된 큰 자가 되어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한 가지 하세요. 어떤 말씀을 하시냐? 세례 요한이 선지자보다 여자가 낳은 자보다 위대하다고 말씀하신 후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보다 가장 위대하고 선지자보다 가장 위대한다고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여러분, 이 말 무슨 말씀일까요? 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 어떤 선지자보다 그 어떤 사람들보다 위대하다고 말씀하신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 더 위대한 자가 되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가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보다 가장 위대하고 선지자보다 가장 위대하다고 말했던 세례 요한보다 훨씬 더 큰 자가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통해 이 말 하나님 나라를 증언했을 뿐이지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은 그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고 증언하셨던 것을 실제로 누리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들과 세례 요한이 꿈꾸고 바라고 증언했던 그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축복을 예수를 믿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은 것을 누리게 되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지극히 작은 자로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어떤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세례 요한보다 큰 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들은 증언했지만 세례 요한과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 증언했지만 우리는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훨씬 더 큰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는 어떤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통해 어떤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까? 너무나 큰 축복들 많이 얻게 됐죠. 무엇보다 먼저 우리의 죄가 영단번에 용서함을 받는 복을 누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즉 예수님께서 영단번에 죽으시는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역을 통하여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가 다 하나님께 용서받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살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사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가 궁극적으로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 이렇게 말씀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신자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잊어버리지 못하며 다른 사람의 죄를 잊기도 대단히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죄를 망각의 바다 속에 던져버리실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죄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는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진 일 가운데 그 죄들을 최종적으로 절대적으로 완벽하게 해결하였습니다. 죄 용서의 축복을 얻었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백성들은 그냥 그것을 바라보기만 했어요. 물론 우리가 죄를 범하고 죄를 범했을 때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가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영단번에 용서를 받는 축복을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율법 아니 아니라 은혜 아래 사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받은 축복이 또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할 때 언제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인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며 그분께 우리의 필요를 아뢰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구약시대에는요,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딱 한 번. 들어갈 때 되면 어떻게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옷에다가 방울을 달고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거룩한 것에 침범하면 하나님 치셨어요. 죽을 수 있었어요. 그 대제사장이 여기 옷솔에다가 방울 달고 방울 소리가 울리고 있으면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방울 소리가 딱 멈춘 거 죽은 거예요. 그래서 끄집어냈어야 됐어요. 근데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를 향하여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가 그분의 얼굴을 배웠고 그분 앞에 나아가 우리의 필요를 아뢰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놀라운 축복을 얻은 거죠. 진짜 그런 축복이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부를 때, 저 여러분이 하나님 부를 때 그것이 어느 곳이든지 그것이 지성소로 변화되어져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며 우리의 필요를 알 수 있는 자들이 다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축복과 특권을 얻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축복과 특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됨에 대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분명한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누리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보다 위대한 자고 선지자보다 가장 위대한 자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우리는 그런 축복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 정말 회복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한 가지 좀 생각해 본 게 있어요. 우리 안에 정말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정말 회복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얻은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하나님의 눈으로 예수를 믿은 나 자신을 새롭게 보는 눈이 우리 가운데 회복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안에 회복게 되어질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하나님의 눈으로 예수 안에 있는 나에 대해서 새롭게 보는 눈이 우리 가운데 회복게 될 필요가 있다. 왜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얻은 이 놀라운 축복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고, 그리고 이 축복은 우리의 삶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한 감사와 이것에 대한 찬양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회복되어야만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참된 동력을 거기서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을 주신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좀 해보겠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 너는 여자가 낳은 자보다 크고 선지자보다 위대한 자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 있는 자는 아무리 작은 자도 너보다 크다. 우리를 향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불태우고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를 추동하고 있습니까?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저는 신앙이 건조해진다는 느낌이 들면 꼭 한 가지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음이 건조해지고 주님에 대한 열정이 식어지는 것 같고 주님에 대한 사랑이 약해지는 것처럼 느낄 때 저는 꼭 한 가지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끝까지 한번 묵상해 봅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끝까지 묵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알게 되고, 주님이 정말 놀라운 은혜를 주셨구나. 아들을 주신 주님의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나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들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구원해 주셨고 내세와 천국에 대한 확신을 주셨고 재림 하시는 그날의 부활케 하시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실 것이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 이 땅에서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 놀라운 축복을 다시 한번 묵상해 되새겨봅니다. 그러면은 그 끝까지 묵상해 내다 보면 내 안에 주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다시 회복게 되어지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나는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되는가, 다시 한번 내 안에 생각들이 정리되어지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망각하고 혹시 건조하게 종교 생활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돌아봅시다. 선지자들보다 위대하고 여자가 낳은 자들보다 위대하다고 평가받았던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 즉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얻은 축복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자 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다. 우리 다시 한번 복음이 나에게 가져다준 은혜와 축복을 묵상하시고,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총과 사랑, 그것으로 인한 감사와 감격을 다시 회복하시는, 저분의 심령 가운데 다시 회복하시는, 그로 인하여 주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에 대한 마음을 회복하십시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나에게 주셨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다시 한번 묵상하심을 통하여 주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과 열망을 다시 회복하십시오. 그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주님은 그것을 위하여 우리에게 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있습니까?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다시 한번 저런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회복해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가장 좋았던 때를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나를 부르시고 대하시고 그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주님의 일하심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이 자리에 모인 저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믿음에 약해져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키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에 대한 열정과 열심, 열망,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삶의 힘과 능력들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